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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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번 더 와줘.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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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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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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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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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70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천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기부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볼까요? 436장 부르고 말씀 보죠. 436장 찬양 드리고 말씀을 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한 번 더 하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또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말씀을 우리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예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맡아서 감당해 나가야 할 그 거룩한 사역들이 있죠.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이유들을 보게 되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또한 이유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도 신약에서 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헤롯입니다. 헤롯.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화해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다 주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적인 그런 그 깨달음을 주는 큰 사건이 터졌죠. 아마 아실 겁니다. 원래는 이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서 나는 곡식을 가져다 쓰는 아니면 그곳에서 물건을 사든지 여하간에 왕의 영토에서 나는 곡물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받아서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약자는 왕이 아니라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왕이 땅이니까 야 거기 주지 마라 기분 나쁜데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관계는 좋지 않지. 근데 그런 또 관계가 있지.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아무래도 헤롯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야 좀 편안하지.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이게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다. 해가지고 날을 정해서 헤롯과 만나서 화친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놓죠. 그래서 정한 날에 헤롯이 왕이 입는 옷, 용포죠? 용포를 입고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어요. 그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하간에 헤롯이 용포를 입고 왕좌에 앉았으니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장 연설을 또 쭉 늘어났어요. 그때 연설을 떴던 군중들,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겠죠. 몇몇 신하들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은 신의 소리다. 이건 왕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한두 사람이 외친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헤롯이 일장 연설을 하니까 이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러고 막 난리치니까 분위기가 들떴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주의 천사가 친히 헤롯이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설하던 도중에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막 외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안이 뭐 쩌렁쩌렁 울리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때에 헤롯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헤롯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기고만장. 온갖 거만을 다 떨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온갖 거만을 다 떨었던 것 같아요.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말씀을 조금 더 뒤로 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정말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네. 그걸 보고 있던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또 났어요. 그것을 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번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신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들어와시던 사람이 헤롯을 만났을 때 외쳤던 말과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이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말이 뭘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헤롯도 신이 됐고 복음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도 신이 됐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바울이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 같고, 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당시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들이에요. 신들. 그 신이 이 사람들이 지금 돼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신의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신이 왔으니까 제사해야죠.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려 하는 것을 막았어요. 헤롯과 비교되는 모습이죠. 헤롯은 그런 이야기를 듣자 온갖 거만을 다 떨었어요.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광을 자기에게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하늘로 돌리죠.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그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몰래 들어온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를 높이고.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신도들로 하여금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걸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지역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업적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봐라! 갈라디아 지역에 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네. 그건 우리 때문이야. 그건 나 때문이야. 내가 와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 바로 그런 얘기죠. 자기들 덕분이라는 거죠. 그 업적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내막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못된 마음들을 품고 그런 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되면 실컷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까지 겪을 수밖에. 왜 할례 받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어두운 속마음을 모르고 속게 되면 실컷 이용만 당하고 믿음에서도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 신도들만 불쌍한 거예요. 이용만 당하니까 뭣도 모르고. 이런 그들에게 바울 자신을 이야기를 하죠. 내게는, 사도 바울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고백과도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또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더 악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또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신 거죠.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는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분이 그렇게 고난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하고, 근데 이제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의 자랑은 뭐예요? 자기는 자기. 내가 그렇게 업적을 세웠어. 나야. 나라니까. 나 때문이겠어. 꼭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할례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해서. 근데 그런 것도 나쁜 거잖아요, 지금. 선한 일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걸로 인하여 자랑거리를 삼으려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정말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자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이탁합니다. 세대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